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성군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한 시리즈 강의 가운데 그 10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10번째 강의의 제목은 전생사례와 대안론인데 이건 딴 거 아니라 전생 개념 없이 스티븐슨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집한 여러 가지 설명 전생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2한 10분 수집한 전생 사례 중에서 스나타의 전생 사례를 살펴볼 겁니다. 전생. 얘기는 대략 모두 비슷합니다. 근데 이 강에서 스나타의 얘기를 살펴보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스나타가 대학 강사로서 현대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진계하게도 연애 전생을 함께 기억해가지고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언스가 서로 교류를 하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수원나타 얘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원나트는 북부 인도에 있는 마디아 프라티주의 자타라풀시의 주리학교 부시학관인 쓰리미슈의 딸인데 1948년 3월 이희 같은 샤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971년 현재 아이스나라트는 차테울 대학의 식물학 강사인데 지금 이언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나타가 추는 이 춤은 이미 5살 내지 6살 때부터 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와 춤을 따로 부르거나 추는 법이 없이 항상 노래와 춤을 함께 부르고 춤을 췄고 가사의 뜻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면서 자기도 알지 못한 노래로 노래를 부른 거죠. 왜냐하면 그 노래 가사가 스나타가 사용하는 인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10년 전 벵골 태생의 하일 교수가 노래 가사는 벵골어이며 벵골 출신의 시인 타고르가 쓴 시에서 나온 구조임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선나트는 3살이 조금 지났을 때 이 가족들이 같은 주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서한나타를 데리고 빤나 남쪽으로 270km쯤 떨어진 자발풀라는 큰 도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발푸르에서 북쪽으로 한 92km쯤 떨어진 도시 같은 일을 지날 때 갑자기 이 오린 수완납 운전수에게 내 집으로 가는 길로 방향을 바꾸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차를 마시기 위해서 같은 해 들렸을 때 수완나트는 자기 근처에 가면 더 좋은 차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놀랐는데 더욱 놀란 것은 이 스완타가 같은 해서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자신이 바사크 집안인 사람이었다고 하면서 이 바사크 집안의 다른 아이들 이름을 다 말하는 겁니다. 놀라긴 했지만 스나타가 전생을 말하는 것 위에는 다른 행동은 지극히 정상이고 평범했기 때문에 부모는 같은 이시에 파사크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7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이 미슈라가는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는데 노곤이라는 지방에 있을 때 스나트는 그녀의 모친과 다른 사람 앞에서 그녀가 그전에 배운 적이 없는 이상한 노래와 함께 춤을 추겁니다. 그 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안스 지븐스 앞에서 대학 강사가 추운 바로 그 노래예요. 그 노래 그 춤이에요. 그 몇 년간 그녀는 단편적으로 자기 형제 자매와 부모에게 같은 이시에서 파사 가족을 살았던 생애를 얘기했습니다. 이때도 부모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는데 58년 부인이 자타라풀이 부시학관으로 임명되어 이사를 가자 거기서 같은 출신이 아그니 호트이 교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 교수의 아나이를 만나자 스원나트는 즉시 교수 부인을 전생에 알았던 어떤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비로소 이 스안나테의 아버지는 아이 예사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 딸이 하는 것을 기록해 뒀습니다. 그 기록해 둔 걸 보면은 전생에 자신이 바싹끝한 사람으로 이름이 비아였고 그 다음 비아의 남편 이름 자식들 이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비아, 남편이 전생에 몰래 가져갔던 돈이 1200루였다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전생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 이름을 다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사크, 집안이 부유해서 모토카를 소유했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바사크 집안이 세세한 구조며 주변 환경을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기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깜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아라고 했는데 깜내신 어떤 이름이냐면은 비아가 죽어서 다시 태어났을 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깜내신 9살 때 죽었는데 9살 때 죽고 그 까네시가 다시 태어난 것이 스나타인 거죠. 그러니까 비아로 살았다가 죽어서 깜내시로 태어났다가 깜내시가 죽어서 다시 스나트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1959년 3월에 라타선 대학의 초심리학과 바지 교수가 차타울에서 이틀간이 문제를 살피고 카트에 가서 부친이 기록을 안내서로 삼아 바사카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었다는 비하의 삶이 스나타가 말한 것과 거의 일치하면 알아냈습니다. 1959년 여러분 바사 그 지방과 비시 사람들이 차타풀에 와서 스완나타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스완나타와 미슈라 집안 사람들이 가트니와 마이 하려를 방문했는데 스완나트는 전생에 살던 곳이 비하가 죽은 후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고 비하가 알던 옛날 사람들도 알아왔습니다. 이안 시부스는 1961년에 미디아 프라드데스 주를 방문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여러 사람 시들 조사했습니다. 그다음 스라나라트는 비하가 죽은 후 아삼조스 알레테에서 깜시라는 이름으로 태어났다가 아홉선에 죽고 다시 1948년 스와나로 태어났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아삼주가 동파키스탄 속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책에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이 얘기 시작할 때 선언타가 이연스 앞에서 노래하고 춤췄다 그랬죠. 이것은 두 번째 전생 때 배운 것이라고 발 교수가 확인해 줬습니다. 그 바사 집안 사람들은 스나타를 만나보며 후녀가 비하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바사 집안의 내부 사정을 아는 것을 확인하고 스완나타를 비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안 시선은 1961년 철저히 이 사건을 조사하고 두 집안 사이에 사전 교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사전 교류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뭔가 이 얘기가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 전세사에 빼는 거죠. 그 다음에 10년에 다시 스나타를 만나서 서로 현지 연락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런 조사와 교류를 통해서 그는 수완나타 때 전생살이가 진실름을 인정했습니다. 이언 스티븐스를 묻습니다. 자기가 수집한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뭔가 전생 개념 위에 어떤 걸로도 이걸 설명할 수 있는가고 그게 묻습니다. 이안 스티븐스의 물음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대안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안론을 살펴보기 전에 이안 스티븐슨이 수하지 않았지만 이안 스티븐스의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전생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대안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영국 정신과 의사 더 길드 하문이 사람이 쓴 책 카타랜드 리인카에 대해서 윤회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 특별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1961년 미세스 스미스라는 환자를 만났는데 이 미세스 스미스는 밤마다 악몽을 꾸면서 크게 비명을 질러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이웃 사람들의 잠을 깰까봐 두려워할 정도였다 합니다. 길담이 그녀의 신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신경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 사니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원인을 조사하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몇 달 뒤에 미세 스미스가 길담에게 자기가 어렸을 적 꿈꿈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다가 하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 불스머리가 떠은 것도 적어두는데 그녀가 들어본 적이 없는 특징한 이름들과 사람들이어서 자기가 쓰긴 했지만은 도무지 그게 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길담이 그걸 가져오라 그래서 봤더니 그것은 어린 소녀가 중세 프랑스로 된 노래 가사를 적어 놓은 곳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영국의 어린아이가 중세 프랑스를 알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불선, 남쪽 지방에서 쓰는 언어였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학교에서 그런 언어를 배우지 않았고 그녀가 그런 언어를 배울 기도 없었음을 다 조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신기한 거죠. 그래서 길담은 이건 좀 조사해 봐야겠다, 더 조사해 보겠다 싶어서 아이미스 스미스가 말한 내용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프랑스 또 루주 대학에 있는 교수 루네일리에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바로 미세 스미스가 어렸을 때 뜻도 머리 정해놓은 그 내용들이 뭐냐면 툴루주에 있는 카타르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한다는 답이 왔습니다. 근데 바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기독교의 한팔로서 극단적인 이혼론을 주장하는 기독교 이단으로서 그 신앙의 핵심을 윤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윤회를 주장하니까 당연히 로마 카톨릭에서 박해를 하겠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서 철저하게 박해를 받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담이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기든 뭐하니까 또 다른 전문가의 툴루주 대학에 있는 두베르노의 교수에게
또 그런 걸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답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연락하셔. 나는 당신이 같아를. 왜 이렇게 자세한 지식을 갖고 놀랐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알지도 못하는 글을 쏘는 곳이 전문가가 보니까 당시 카타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한 걸 썼다는 그런 뜻이죠. 그때 길데암은 197년 프랑스 남부 지방을 직접 방문해서 이 미세 스미스가 어설 때 쏘는 그 노트를 조사해가지고 13세기에 있는 필사본을 읽었는데 거기에는 사람이나 장사 모두가 미스 스미스가 어렸을 때 썼던 그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길담은 이 미세 스미스가 어렸을 때 적어도 내피는 노래까지 필사버려서 찾아냈는데 그것 단어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확했습니다. 그 밖에도 프랑스 동전, 옛날 모양과 그 당시 작용한 보석의 모양과 건물들이 배치를 정확하게 그렸고 가로 종교 의식이 복잡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렴이 기록이면 자기 환자가 13세기 상활성에 관해서 책을 읽은 적도 없고 달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거든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이 공식 기록 말고 은밀하게 보관해둔 기록에만 나오는 것까지도 이 미스 스미스가 쓴 노트에 다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그 주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스안나테의 경우라든지 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비센 찬드의 경우라든지 이 미세승의 경우에 그 윤회에 관한 얘기는 적어도 몇 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잠재, 기억, 유전된 기억, 기억 착고, 문화적 가공물, 부주인 연구 방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제가 정통, 과학계에서 윤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전생 사례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재이란 건 뭐냐면은 멜빈 헤르스라는 영국의 작가가 대표적인데 이 사람은 BBC 라디오 방송자로서 심령 현상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생이라는 것은 잠재 기억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재 기획이란 건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주 있고 또 부모나 친구 소설이나 신문 TV 등 대중 매체에서 접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알고리 섰는데 의식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 잠재식에 기록돼 있다가 어느 날 두뇌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서 두뇌가 꾸며낸 것이다. 그러면 설명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멜빈 말고도 이 윤회라든가 신비처에 대해서는 이 잠재 기억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멜빈 헤리스의 하는 말의 반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멜빈 해리스도 그렇고 잠재, 기억을 주장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일반화시킨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스티븐슨의 논문이나 책을 일본 사람이라면 잠재 기억으로 설명한 수 있는 사례를 이언 스티븐슨은 그 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아태 전생인 비하는 남편이 1200 루피를 몰래 가져온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서원났다가 잠재 기억에서 그걸 알고 말하겠습니까? 이 한스의 전생모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전생의 아버지가 보물을 감춰둔 장소를 아는 경우 있었죠. 지난 강에서 제가 비센 찬드 얘기를 했는데 비센 찬드는 아버지가 감춰둔 보물상자를 찾아냈지 않습니까? 그걸 잠재경으로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들은 유전된 기억이라 기적을 설명하셨다고 봅니다. 유전된 기억은 아직 주류학계에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후성, 유전학에서 경험이나 기억의 일부가 유전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것을 확장시킨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 자손들에게 유전자를 통해 전해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영장류은 모두 뱀을 무사하고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침팬치나 고리라나 원숭이 다 뱀을 무서워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장류가 사람으로 지나기 전에 나무에 살 때 제일 무서웠던 것은 몰래 기어와서 삼키는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장류는 모두 뱀을 무서워하도록 유전적으로 타고 났습니다. 이런 게 유전적 기억이라는 거죠. 물론 유전된 기억은 보통 때에는 발현되지 않고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조건에서 이 억제가 풀리고 조상들이 가졌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기억들이 되살할 때 경험자는 마치 그것이 자신의 기억인 것처럼 여기게 된다는 것이
유전된 기억을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설명에 따르면 스완나트는 비아와 깜시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그래서 파세크 집안 사정을 그렇게 잘 알았고 병거로 가사의 노래를 잘 부르고 배우지 않는 춤도 췄다는 거거든. 근데 수집된 전생 사례 중에는 배우지 않는 언어를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은 악기를 잘 다루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이 유전된 기억이라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도 자신이 전생인 사람의 기억을 물려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과연 설명이 잠재 기억에 기반을 둔 설명보다도 더 효과적이고 인상적인가? 물론 아니죠. 전생의 기억이 유전된 것이라면 비와 깜나타와 유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딴 집안이잖아요. 조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16세기 영국에 살았다고 하면서 배우지 않은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국의 초상은 영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된 기억일 수는 없지. 기억을 설명할 수 없죠. 일찍이 스티븐스 쓴 전생을 암시하는 가지 케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처음과 자신의 죽음을 상세하게 못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스티븐스 지적한 바 같이 여기 어떻게 유전적 기억을 적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단지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의 기억을 자손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식이 죽는 모습에 대한 기억을 유전적으로 전할 수 없거든요. 이것이 유전적 기억을 배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착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이제 윤회를 함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생각해 방법인데, 윤회의 증거들을 일상적 경험들로 쉽게 설명하고 문학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윤회의 가능성을 폐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여기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제 1단계는 뭐냐면, 윤회의 믿음이 강한 문화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몇 마디 한 것을 놓고 속기 쉬운 부모들이 전생의 기억이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 인도나 동남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애가 더 많이 하도록 부추기면서 자주 유도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무슨 말 하면은 애는 그런 말하고, 쉽지도 않은데 너 그때 이런 것이 아니었어 하고 유도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로부터 유도해라는 자료를 가지고 그들은 그 자료와 잘 맞는 죽은 사람과 이제 동일시해서 이제 부모들이 동일시하는 거죠. 아이는 그런 말한 적도 없는데 이 단계는 부모들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달려가서 자기 애들이 말한 것을 연계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듣자 보니까 상당히 비슷한 데가 있으니까 무판적으로 고인의 삶에 대응하는 몇 마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양쪽 집안에서 아이들이 더 많은 질문을 받고 자주 명백히 분명한 실마의 유도 질문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 그럼 얘는 그렇게 생겼던 거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양쪽에서 얻은 정보가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실제 경험한 것보다는 더 많이 기억하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나 조작은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화적 조건과 부주한 방법이 결파해 생긴 결과입니다. 지역의 내용이라는 것도 전형적으로 다 관계던 가족들에서 연구자들에게 전달된 것이고, 그 기획이라는 것도 연구자가 직접 체험자 인터뷰에 쓴 것 없습니다. 사실 몇몇 비평가들이 기업 착오를 윤회의 사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반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티븐스 어떻게 했냐면요, 이 기억 착오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연 스티븐스는 이 반대의 의견을 어떤 사례에 적용한 것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기에 해당할 것이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연구자가 체험자와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듣기 전에 관계 가족들의 접착 경우에는 기억 착오가 있을 거라고, 이런 수분도 인정을 합니다. 스티븐스는 왜 어떤 사례들은 윤회에 증거로 진지하게 택할 수 없는지, 이 반대인이 결정적 이유가 되는 사례에 대한 보고 출처였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번 강화에서 말씀드린 그 유명한 산티 데비 사례를 윤회 사례로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서한테는 이런 일이 없었죠. 그 파사크 집안 사람들과 미술한 집안 사람들이 사전에 만났던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티븐스는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기억 착고라는 보다 많은 사례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착오가 있었긴 하지만은 기억차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연구자가 체험자임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어린아이가 말한 것을 기억해둔 적어도
20개 이상의 중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기억 착오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는 거, 미스 성수 경우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정보를 아는 사실도 기억차로 설명을 못하죠. 이 스나타가 비하 남편이 1200루피를 몰래 가져간 것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강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싼 찬드가 락스미나라는 아버지가 봄을 숨겨하는 이걸 기억차로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안 스티프슨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로도 잘 안 되니까 또 윤회의 개념은 문화적 가공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인도에 영향이 있는 철학자로서 이 심리학의 전문가인 찰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안 스티븐슨이 전생 사례를 조사한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너무 순진해서 이안스의 주민들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안 스티븐스의 연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안 스티븐스의 조사했던 인도 같은 지역은 환생을 믿는 사이기 때문에 인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단순히 그 문화가 만드는 문화적 과거물에 불과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차리가 말한 이 생각은 너무나 협사고 편결에 불과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부이강에서 설명한 같이 기호는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5차 공회에서 윤회를 부인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초기에서 윤회를 가르쳤고 기독교의 가타로 파는 프랑스 남부도시 뚫로줄 중심으로 중세까지도 번생겼던 교파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의 핵심은 윤회였습니다. 그 인도만이 윤회를 사상 가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윤회 사상의 뿌리는 그리스의 윤회 사상이었고 인도의 윤회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미국과 유럽에서 환생 사례를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이안스 시은이 쓴 유리피안 케이스 오브 더 린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외에도 유럽과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서 윤회 사례가 많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길드함이 보고한 미세 스미스 경우에도 유럽이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됐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 제기하는 문제 하나가 부주한 연구 방법입니다. 이안 스푸스의 지지자들은 이한 스푸스의 연구 태도가 진지하고 치밀하다고 칭송하지만 비판자들은 이안 스푸스의 연구 태도와 방법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안 스스의 연구 태도가 과학자답지 못해갖고 엉터리 같은 얘기를 진실적으로 주장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연구와 전생살라는 것이 대부분 주위 사람들이 전해주니 얘기를 수집하신 거기 때문에 뜻이 잘못돼 전달됐거나 속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구 태도가 과학 잡지 못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라서 누가 쉽게 답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기 힘든 문제이지만은 반론이나 비평에 대해서 알려진 것을 살펴보면은 성실한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두 사람이 이런 불평을 하지만은 다른 비판자들도 이안 스티스 연구 태도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몇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할 뿐이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한 스티븐슨과 함께 일한 조교가 제기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한 스티븐슨이 항상 경계하고 속지 않도록 검토했다고 말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언스의 말하는 겉과 조교가 말하는 게 더 다른 거죠. 이안 시즌이 산티 데비를 그의 수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조교가 제기한 이런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 조교와 이안 스티븐스의 판단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연구 방법에 문제는 이 안 스티븐스의 철을 읽어온 사람들은 모두 그거의 치밀한 조사와 태도의 경험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조교 판단이 꼭 옳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판자들은 스티븐스의 연구 방법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스티븐스 전생 사례들을 전생 개념 없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안시 분수는 대부분의 그 비판자들은 이안스 분선 연구를 성실하게 했는데 이 이안스민 수입한 사례들은 전생 기능 없이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비판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제안된 대안들은 모두 이 수전 사례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데는 내가 해외겠죠. 근데 아직 그런 대안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립된 사례는 배우지 않는 언어를 말하거나 배우지 않는 악기를 능숙하게 연주하거나 전생의 아버지나 남편이 금을 감춰두거나 돈을 몰래 갖다 쓴 것 같은 일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언스의 수집된 사례 말고도 다른 사람이 수집한 사례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생을 함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제한된 5가지 대안론으로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다른 대안론에 나기 전까지는 전생계운을 받아들은 것이 합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윤회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을 설명하는 합당한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일을 마치고 다음 11강에서는 불교의 무아윤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탐심이 없진 않은데, 왜냐면 자식 키우고 내 노후도 보내고 하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없진 않은데 과도하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돈 벌긴 하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열심히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벌려도 좋고 안 벌려도 괜찮아. 노후를 준비하려면 이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안 벌리면 안 벌린 대로 나쁘지 않아. 벌리면 벌린 대로 좋고. 그러니까 세속도 열심히 살고 본문도 열심히 듣게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인연 따라가게 되니까 마음을 턱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 같은 게 없어져요. 돈 안 벌리면 어쩌지? 두려움. 벌림 좋고 안 벌림 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벌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돈도 잘 벌리게 하고 병도 더 안 걸리게 하고 뭐든지 더 좋게 만들어야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탐심과 진심이 가라앉아져서 고요해지는 거. 그걸 선정바람일이라고 해요. 나도 모르 저절로 이 공부가 되면 저절로 선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딱 육바라밀이 기가 막힌 순서 아니에요. 이런 순서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절로 육바라밀이 구족되는 거예요. 억지로 육바람이 지키려고 막 기를 쓸 필요는 없어요. 조금의 노력을 하면 돼요. 조금의 노력 정도로 해서 육바라밀을 내가 잘 지키겠다 이런 마음 정도를 내면 돼요. 그리고 이 공부 자리에서 그냥 오래오래 버티면 저절로 선정과 지혜가, 선정과 해탈이 저절로 갖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면 된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는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 고요한 이것이 구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좀 나빠 보이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인연이 나빴던 거고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이 안 좋았던 거고 그 속에서 그 사람도 훈습되었던 거예요. 나쁜 분위기에 훈습 가지고 저절로 자기도 나빠진 거예요. 그걸 그냥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게 도둑질이란 말 있잖아요. 도둑 태어나 보니 아빠가 도둑놈이에요. 또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도둑놈의 우두머리예요. 그럼 그 자식은 인생의 목표가 뭐겠어요? 아빠 이어받아서 도둑 우두머리 되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건 배운다 말이에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제 군했을 때 정말 최악의 괴로워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장병들한테도 왕따인 친구들. 왜냐면 성격이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좀 막 이래서 막 나쁘거나 아주 성격이 좀 약간 포악하거나 이래 가지고 부대에서도 왕따 있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저희들이 종견이라고 하면서도 스님이라고 했는데도 가면 처음에 완전 새해요. 마음을 절대 안 열어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참 세상 같았으면 더 마음을 나눴을 거예요. 그래도 참 군대라서 그런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요. 저는 그게 되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야, 얘가 이렇게까지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척지고 미워하고 심지어 부모님까지 못 믿고 미워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부모도 못 믿는데 제가 스님 믿겠어요? 저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믿어요. 이러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부모님한테도 배신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 부모님은 저놈이 자식인지 왼수인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느낀 점이에요. 오랫동안 한 20년 동안 느낀 점이, 야, 진짜 절대적으로 본성이 나쁜 놈은 없다는 게 맞는 말이구나.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만큼 마음을 열어요. 정말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못 믿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펑펑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야,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했던 친구도,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친구도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구나. 겉으로는 센 척하고 나는 죄식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이 친구도 너무 큰 두려움이 있었고
어디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구나. 아, 그렇더라니까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본성은 불성이거든요. 자기 근본은 불성이에요. 그런데 인연, 따라 인연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쁘게 바뀐 거 인연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어느 날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영화를 보다가 너무 억울한 그 주인공이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해. 가지고 그 나쁜 엄마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그래서 막 제가 너무너무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그 나쁜 놈들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럭저럭 이렇게 출가 생활하면서 저렇게 나쁜 놈을 안 만났으니까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순탄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화내 일도 없고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렇게 막 분번뇌를 일으키거나 막 그냥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내가 공부 잘해 그런 줄 착각하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저놈이 너무 나쁜 놈인 거예요. 정말 억울해도 이거는 참을 쌌을 만큼 억울한 거예요. 그랬더니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 나쁜 놈한테 내가 복수해야 할 것 같고 화를 낼 것 같고 화내고 복수해도 안 되면 막 억울해가지고 복장이 터질 것 같겠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다가 저놈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내가 세상의 끝까지 가버렸어요. 완전히 망하고 무너져가지고 세상의 끝까지 가버렸어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그러면 저라도 할 말 못할 말 그냥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이고 뭐고 다 하겠더라고요. 저도 전 천에 나쁜 놈이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인연이 화합하면 거기에 맞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게 이 사법계의 몸뚱아리를 지니내고 있잖아. 에고, 아상. 에고의 작동 방식인 거예요. 이 에고는 정해진 내가 없어서 이 몸뚱이라는 나는요. 인연이라는 시스템에 반응하는 약간 기계 같은 거예요. 이 좀 막말을 하면 좀 심하게 말하면 에고는 자기라는 주주관 주대가 있는 게 아니고 인연에 응하는 게 에고예요. 아상이에요. 고정된 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착하게 살았다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에고를 강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해서 나는 원래 나쁜 놈이야 라고 나를 나쁜 놈과 동일시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건 인연이 만들어낸 가짜 아상나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모양을 가지고 나로 동일자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쁜 놈의 인연을 연극하고 있더라도 그건 내 인연이 그와 같았기 때문에 나는 그 인연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죄의식이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연기법을 체득하면 죄가 본래 없었구나를 깨닫게 돼요. 무한대, 내가 없는데 죄진 내가 어디 있어요? 연기적인 인연 연극을 그랬을 뿐인데 거기 죄인이 어디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이법이 참매예요. 현실에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참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사참매고 사참매는 작은 참매고 이 참매가 진짜 참여거든요. 이 참매는 참여할 일이 본래 없었구나. 내가 없는데 내가 무슨 참여를 하나? 내가 했던 과거의 잘못들이 그게 인연이 그렇게 펼쳐낸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얘가 한 건데 얘가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한 게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얘가 한 거예요. 근데 얘는 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를 들어 10대 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근데 10대 때 그 몸은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걔는 없어졌어요. 지금 10대 때 그때 느낌도 없어지고 생각도 없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의식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잖아요. 얘는 걔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때 가졌던 죄의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참매는 그런데 내가 아니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도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참여는 한단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한 참여는 한다. 사참매를 한다. 그러나 지혜의 안목에서는 이 참매로 끝낸다. 이게 진정한 참여예요. 참여할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본래 이 세상에 한 물건도 없어요. 죄도 없고 복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무슨 참여할 게 있어요? 여기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청정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고 그 무엇도 붙을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이 그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여러분 나쁜 업이라는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악업이 있다고 하는 건 어디서 있다고 하느냐? 가짜나. 가짜나라는 에고 아상이 색수상 행식을 나라고 여기는 그 에고 아상 색수상 행식의 모임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나라는 쌓임 오운이라 그래요. 그 쌓임 가운데 식온이 있잖아요. 식온 인식. 육식, 칠식, 팔식 업장에 쌓인 게 팔식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의식이란 말이에요. 온이란 말이에요. 식온이란 말이에요. 온갖 업장이 쌓인 게 그게 식온일 뿐이지, 온 화합된 것 뿐이지, 그것도 진짜 내가 아니죠. 성격도 내가 아니고, 칠식나다라고 생각하는 동해씨 내가 아니에요. 망상이지. 육식, 칠식, 팔식이 전부 다 망상이잖아요. 온이 개공이잖아요. 온 무아. 온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때요? 지금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했던 것 뿐이에요. 과거에 모든 내가 아니에요. 죄 지은 것도 없어요. 복 지은 것도 없어요. 죄 지었다, 복을 지었다 하는 것은 아상에고가 하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에고가 오니까 에고밖 모르니까 에고가 나라고 동일시하고 있으니까 그 에고한테 하는 법문을 하는 걸 방편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고한테는 어떤 법문을 해요? 자기가 에고인 줄 알고 아상인 줄 알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에고가 난 줄 알고 온 사람들한테는 에고한테 하는 법문을 하는 거죠. 착한 일을 많이 하세요. 나쁜 일 거 참여하면 다 없어져요. 부처님께 다 없애줘요. 그러니까 참여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착한 일을 하세요. 복을 짓고 하세요. 그러면 좋아져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다 에고한테 하는 소리잖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이 소리잖아요. 세상 바꾸라고 하고 너를 바꾸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방편 법문이에요. 에고한테 하는 가르침이에요. 진짜 법문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좋아져요. 저렇게 하면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돼. 거예요. 요거는 다 에고가 하는 법, 에고한테 하는 법문이고 좀 낮은 단계의 법문이에요. 진짜 법문은 뭐냐면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변화시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있는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이대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 생각만 없으면 지금 있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이대로가 부처예요. 나와 세상을 뜯어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세요. 믿는 이대로의 삶이 온전히 허용될 때 그게 바로 분리법입니다. 여기 분리법이 이 자리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니까 몸과 마음한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 아상, 에고, 그 유의 조작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걸 바르게 깨닫고 나면 그 생각을 몸과 마음을 기준으로 하는 그 모든 아상이 하는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모든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진 모든 것들은 그냥 연기법일 뿐이에요. 연기법 하나가 오롯이 있어요. 법 하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을 뿐이에요. 있을 뿐인 거 하나가 진실이에요.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느니 있음. 이 존재 자체 이게 중요해요. 이게 좋은 거니 나쁜 거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음. 이 사실이 그냥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삶의 모든 내용물이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비춰지잖아요. 그거는 있어요. 그게 살아있음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비추고 그거에 깨어 있잖아요. 이렇게 들릴 때 다 듣잖아요. 볼 때 다 보고 깨요. 있으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뭔지는 몰라요. 이게 좋은 건지도 모르고 나쁜 건지도 몰라요. 이걸 취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이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도 없어요. 삶은 그냥 이렇게 인연 따라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 나온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 있는 그대로 보는 안목기 소리를 들을 때 소리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저절로 드러나느니 요게 진실이죠. 요거 하나 진실이죠. 요게 진실이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진실이 환히 드러나 있죠. 이게 진실이에요. 요게 분리법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자기 경험에서 이게 듣는 나와 듣는 소리가 이렇게 금걸 수 있어요. 경계를 금글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듣는 나고 여기부터는 들리는 소리네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눈으로 본다. 이렇게 눈이 난 줄 알면 눈동자 앞에 막막 요거를 기준으로 바깥에는 바깥 보이는 거고 안은 보는 놈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동자가 있어도 안 보는 못 보는데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눈을 뜨고 있는데 딴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문눈동자가 본다는 건 눈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아닌 게 보잖아요. 눈이 아닌 게 보고 있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은 그냥 얘가 볼 수 있도록 그 조건 하나의 조건을 갖춰주는 거예요. 근데 눈 없어도 눈 감고 있어도 이런 꿈 꿀 때 보면 어젯밤에 눈 감고 꿈 꿨잖아요. 지금도 눈 감고 있어도 눈 감고 검은 거밖에 안 보이는데 생각하면 생각 이미지가 드러나요.
그 이미지를 보고 있잖아요. 그 보는 놈. 모양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깔도 없고 눈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봐요. 이게 듣고 이 마음이 보고 이 마음이 들어요. 마음뿐이에요. 마음이 생각해요. 마음이 알고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으로 그걸 아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조선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가 있었어. 선사시대가 있었어 하고 내 마음 위에서 드러난 생각이잖아. 여러분 고르시대, 선사시대, 선사 시대 막이 몽둥이 든 애들이 막 토끼 잡으러 막 왔다 갔다 뛰는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 거죠. 지금 여기서 그림 그려졌잖아요. 그림 그려진 모양이잖아요. 그건 그 모양 선사시대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지금 여기서 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 모양은 상이라 그래. 상. 허망한 계시, 허망한 상. 그런데 그 모양을 여기서 드러낸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양이 떠오를 때 그 모양을 보고 있는 빛내는 그게 마음 아니에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걸 그릴 수가 있어요? 떠올릴 수가 있어요. 마음 위에 일이잖아요.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과거, 미래가 전부 다 마음 아니에요. 과거와 미래가 마음에서 떠오르잖아요. 미래가 여기 있잖아요. 과거가 여기 있고 1000년 전, 10,000년 전 역사선사 시대 그때가 여기서 지금 떠올라요. 지금 언제나 지금 떠오르지 않아요. 과거 지금 일이잖아요. 어떻게 과거가 있어요? 과거 지금 눈앞일이죠. 그러니까 과거는 여기서 떠오르는 상일 뿐이죠. 생각일 뿐이죠. 분별상일 뿐이잖아요. 그런 과거는 없죠. 그런 미래는 없어요. 미래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텐데 죽고 나서 지옥 가면 어쩌지? 그런 미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떠오르는 상이잖아요. 상. 그런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 전부 다 생각 아니에요? 미래가 여기 일이에요. 여기 일. 지금 여기밖에 없잖아요. 과거. 미래가 없잖아요. 똑같이 공간도 없지 않아요. 저쪽 공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일하고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을 내가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으로 아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마음 위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을 보면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자기 경험이잖아요. 온 세상이 이 마음 위에서 그려져요.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공간이 여기서 창조되죠. 온 우주의 역사가 지금 여기 있죠. 어떻게 역사가 거기 있어요? 지금 자기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아요. 온 우주의 수없는 역사와 시간과 공간이 내 마음보다 훨씬 작잖아요. 내 마음 위에서도 그려지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전부 다 부처님 손바닥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위에서 온 우주가 그려지잖아요. 여러분 안도로다. 별이 그것까지 가려면 막 수억 광년을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요? 내 마음 위에서 퍽 그려지는데 0.1초도 안 돼가지고 퍽 그려지는데 극락세계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세계라 그랬잖아요. 그런 극락세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있는 건데 여기서 그냥 순식간에 극락세계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부처도 중생도 여기서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걸 그리는 놈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온 우주 삼남상 전체가 어디 일이에요? 요 마음의 일이죠. 거기서 그려진 내용 그걸 분별상이라고 해요. 전부 다 분별상이잖아요. 전부 다 이 마음이 그린 내용이잖아요. 스케치북에 비친 모양이잖아요. 영화 스크린에 비춰진 모양이잖아요. 삶의 내용물이잖아요. 그건 다 상이죠. 분별심이죠. 분별이죠. 분별상. 분별해서 그린 거예요. 내가 한 생각 분별 일으켜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만법, 유식만법이 있다고 여겨진 모든 것은 오직 자기 분별심으로 그린다. 놀랍지 않아요? 자기 본심 가지고 세상 전체를 그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린 내용을 쫓아가면 그건 분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그리듯이 그리더라도 좋은 내용도 그리고 나쁜 내용도 그리도 인생이 내 인생을 행복해라고 분별도 하고 불행해라고 분별도 하고 난 죽거나 지옥 갈 거야 라고 생각도 하고 아니면 어쩌면 죽고 나서 천당 갈지도 몰라라고 생각도 하고 5만 가지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 따라가지 않으면 그 그림을 그린 놈이 없으면 어떻게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림 바탕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그림이어서 이 마음에서 그려지죠. 그러니 삼남상 전체가 마음의 일 아니에요. 마음에는 아무 일이 없죠. 근데 그림 따라가면 무수히 많은 일이 있죠. 울고 웃어야 되죠, 인생에서. 근데 그 모든 그림을 그려내니 마음, 바탕 여기는 아무 일이 없어요.
청정해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나와 세계가 돌러다니지도 않고 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모양에서 좋고 나쁜 일이 있죠. 여기서 태어나고 죽는 게 없어요. 모양에서 태어나거나 죽는 게 있지만 불생불멸이고 불구, 부정이고 부정, 불감이에요. 여기서 말하듯이 비청, 비탁이고 비천 비심이에요. 청탁, 깨끗하고 더러운 게 없죠. 여기서 깨끗한 그림도 그려지고 더러운 그림도 그려지고 깨끗한 그림의 끝판왕정. 얼마나 깨끗했으면 청정정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토라 그랬겠어요. 더러운 땅은 예토. 그게 진짜 입말이에요. 여기서 그려지는 상이죠. 정토도 그림 그려진 상이고 예토도 그림 그려진 상이죠. 이 세상이 모두 이와 같다. 다 내 마음 위에서 그림 그려진 거예요. 그럼 그 마음, 모든 그림을 그림받. 요거 하나 깨달으면 온 세상에 벌어진 모든 일이 아니에요. 이 마음의 일 아니에요. 이 마음은 여유부동하잖아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더럽고 깨끗한 것도 없고 나고 죽는 것도 없고 없고도 없고 이거 하나가 온전한 여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고 살 일이 없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여기 부처가 있어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중생을 인연으로 부처를 만든 고통을 인연으로 고통의 소멸인 열반 해탈을 만든 거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 붙었어요? 깔끔하단 말이에요. 청정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본래 고요하다 이러는 거야. 여기는 본래 고유해요. 아무것도 시끄러운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본래 청정하다고도 하고 정멸 다 끊어졌다.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잖아. 정멸. 이게 정멸 아니야? 이 마음이 정멸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에 인연 따라 무엇을 그림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 그림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그림들 뭐 상관 있어요? 즉 우리가 잘 나가도 뭐 나가도 상관없고 돈이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고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상관없고 죽어도 살아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상이니까요. 이것만 귀하죠. 마음 하나가 요거 하나만 진실하죠.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 삼남을 벗어나서 따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면 둘이잖아요. 둘러니는 거잖아요. 이 삼남 드러난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거. 제법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상이다. 그대로 실상이에요. 이 그대로 실상이에요. 나와 너가, 나와 우주가 온 세상에 그대로 실상밖에 없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실상이 다 드러나 있다니까요. 지금 분별 따라가니까 이건 좋고 이건 싫어. 난 이거는 더 취하고 싶고 저건 버리고 싶어라는 망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가자는데 나는 못 가지면 괴롭고 내 인생이 없애버리고 싶은데 안 없어지니까 괴롭고 모양 따라가서 취하거나 버리고 싶어 하니까 근데 본래 여기는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일에 마친 사람이죠. 일을 다 해 마친 사람이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하겠어요? 이 세상이 허망한 줄 알고 이 모양은 그냥 꿈인 줄 아니까 꿈속에서 쓸받을 게 하나도 없이 이제 꿈속에서 이제 꿈을 가지고 노는 거죠. 재밌게. 유의삼매의 이 재미난 놀이가 된다. 놀이터가 된단 말이에요. 어린 아기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마음껏 놀듯이 된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도덕경 우리 공부했을 때 보니까 성인은 이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면 중생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고 그러면 그 이 귀를 쫑긋하고 듣는 이들에게 성인은 그들을 어린아이가 되도록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에게 하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노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놀이요. 놀이. 그래서 삶이 놀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본질은 즐겁게 노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삶은 즐거운 곳이다.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사는 게 삶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극락 이러잖아요. 극락. 얼마나 즐거우면 극락이라고 해. 극히 즐거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극락이에요. 저와 죽겠는 게 극락이 아니라 이런 일도 없고 저런 일도 없어서 완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게 그게 극락이에요. 왜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에 비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는 상대적인 즐거움이잖아. 상대적인 기쁨은 그건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언제나 즐거운 거. 그게 극락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이 불교를 좋아한다라면서 불교 용어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책도 쓰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출판사에서 저한테 부탁한 게 뭐냐 하면 스님 최대한 그 불교 용어 빼고 불교 용어를 요즘 용어로 순화시켜서 써. 주세요. 뭐 극락, 뭐 정토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아주 뭐 극히 즐거운 어떤 세상이 있다든지
정토, 이런 정토 너무 진부하니까 정토 이러면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죽고 나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곳이 있다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세련된 말로,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한테 안 먹힌다고. 그런데 요즘에 보면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나 젊은 유튜버들이요, 앞다서 너도나도 불구 영어를 마구마구 쓰고 있어요. 이렇게 진부한 불교 용어를 쓰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무 세련된 불교 용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러잖아, 극락도락이다 이러잖아요. 옛날 같으면 일반인들한테 극락세계 왕생하셔야지 이러면 욕먹죠. 일반인들한테 안 먹히는 소리란 말이에요. 무슨 극락은 무슨 이런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극락하면 되게 세련된 용어예요. 지금 불교가 되게 세련되게 보려서 지금 서구 사람들이나 이 마음 공부, 명상, 뭐 심리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불교 용어를 되게 많이 갖다가 쓰는데 적극적으로 그 용어를 갖다가 써요. 우리는 스님들은 정작 그 용어를 댈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용어들을 얘네들은 더 많이 갖다 쓰는 걸 보고서는야,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는 불교어를 쓰는 게 세련된 거구나, 이렇게 뒤바뀌었다니까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요, 이 세상에는 본래 청정함도 없고 더러움도 없어요. 즉 여러분을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 에고를 바꿀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에고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바꾸고 싶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하면 돼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될 거예요. 내가 힘을 뺐는데도 오히려 될 건 더 잘 돼요. 힘을 뺄 때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할 건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말은이 불교 공부를 하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도 잘 된다니까요. 힘을 빼고 일을 하니까 더 잘 돼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근 있을 때 약간 위에 자리에서 밑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시켜보고, 이렇게 높은 계급에서 낮은 계급의 이제 분들을 이렇게 시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수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점수를 더 좋게 주고 싶거나 누구를 더 이렇게 신님이 가거나 일 시켜도 뭔가, 야, 저 사람은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완전 목숨, 여기에 목숨 걸어가지고 미친 듯이 일만 해가지고 일중독자고, 완전 막 충성을 다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충성을 다하면서 막 이러는 사람은 겉으로는 좋은데 속으로는 뭔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요. 뭔가 모르게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는데 이건 못할 건 못한다고 얘기한다든지, 또 뭔가 모르게 집착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시키라면 시켜 말란 마세요. 나 안 쉬나, 지금 안 시키면 국방부 진내 손해지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배 스님한테 제가 아이고 스님도 군생활 오래오래 하고 진급도 하고 또 장기도 돼가지고 군에서 오래오래 장병들을 많이 포기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스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선생님, 근데 뭐가 참 마음 주셔서 감사한데 소직간 심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안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부처님한테 알아서 다 맡기는 거고, 만약에 나를 등금 안 시킨다, 아이고 참나 국방부가 지네가 그 정도 대장이 있으면 시키지 말라 그러세요. 그럼 지네 손해지 내가 손해 볼 건 없어요. 전 어디 가도 그냥 알아서 제 인생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국방부 좀 서비스 해줄 날 있죠. 좀 봉사 좀 하고 장병들을 위해서 애워주려고 내가 남아 있을 거지 내가 아쉬울 건 없어요. 이런 심정이에요. 하는 말을 이렇게 거만하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겸손하면서도 세련되게, 솔직한 심정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지혜롭다, 야, 참 스님은 참직의 삶을 사시네요 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공부하는 자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되면 어디에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있잖아요, 윗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직장 사람들 볼 때 진급 시즌이 됐을 때 보여요. 환히 보여요. 저 사람 진급하려고 안달돼 있고 눈은 충혈돼 있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얼굴이 부어 있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이게 약간 상기돼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막 너무 애절한 사람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진급 들어가는 사람인데도 뭔가 모르게 여유 있고 시킬람 시키고 말람 마세요 하는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유 있는 사람은 제가 뭘 믿고 저러지? 분명히 뭐가 있긴 있나 봐,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여자 친구 사귀고 남자, 친구 사귈 때 남자, 친구가 아, 사귀려면 살고 말란 말아. 나, 너 뭐 헤어지고 맘대로 해. 너무 막 매달려 붙지 않으면 죄가 뭐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더 잡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 마음에 들었는데, 아, 나 얘가 마음에 들었어요.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고, 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얘가 나한테 너무 막 달라붙어요. 너무 나한테 집착을 해요. 근데 이 B라는 친구는 인물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대 전혀 나한테 집착을 안 해요. 뭐 넘어 올라오고 말란 말고 뭐 잘난 사람보다 약간 못났지만 이런 사람이 더 끌린다니까요. 사람이 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봐. 얘는 뭔가 모를 뭔가가 있나 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무슨 원리냐면 삶의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원리냐면 과도하게 집착하면 왠지 모르게 거기서 멀어져요. 집착하지 않고 그저 행할 뿐이면 그걸 더 얻을 수 있어. 얻기가 쉬워져요, 그 사람. 마음 사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남들하고 거래할 때도 있잖아요. 거래 법칙 같은 게 예를 들어 뭐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그 주인한테 이 아파트 안 사면 안 돼요. 막 저는 어떤 일에서 사고 싶어요. 막 안다라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도 배장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아 맘대로 하세요? 뭐 팔람 팔고 말람 말고 나는 뭐 갈 때 많고 할 거 많고 여기보다 더 좋은 집도 많고 뭐 이사 주려 할 때는 안 되겠네. 이만큼까지 떨어뜨려 주면 뭐 살까 말까 생각해 볼게요. 이러고 그냥 배장 부리면 더 안달이 나죠, 상대방이. 근데 내가 먼저 안 나 있어 버리면 거래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당근 거래할 때도 똑같거든요. 그 내가 먼저 집착을 하고 안달이나 있으면 내가 먼저 사로잡혀 있으면 그건 지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집착해 있느냐, 내가 집착한 거기에 꽂혀 있느냐,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저 군정병하다 전역한 친구들이 얘네들이 보니까 이 사회 초년생들이다 보니까 그 부동산을 살 때 멋모르고 덜컥 사는 거예요. 처음에 와가지고 스님 제가 이제 서울에 치유해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많이 막 어차피 회사에서 월급도 많이 주고 하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내가 월세로 살다가 그냥 살아보니까 좋아서 그냥 좀 싼 게 나왔길래 오피스텔을 빡 사버렸어요. 이러면서 막 신나가지고 막 흥분해. 가지고 막 얘기를 잘했다 하고 막 칭찬해 주는데 나중에 와서 한 1년 있다가 스님 진짜 그때 제 인생 최악의 실수를 했어요. 오피스텔 이놈이 올라가지도 않고 이건 아무리 팔려 해도 팔리지도 않고 나는 회사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딴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뭐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뭐 이게 낮춰가지고 팔아도 안 팔리는데 마침 옆에 비슷한 시기에 허름한 아파트를 산 친구는 뭐 2배로 뛰느니 어쩌니 하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한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그때부터 연락이 오면 이런 얘기를 해. 줘요. 너 지금 그걸 사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순식간에 뭔가 뭐 집을 사든 뭘 사든 사러 갔을 때 그걸 보고 뭐 하나 단 그 집에 갑자기 인테리어가 좋든지 아니면 그 집에 뭐가 좋든지 뭐 한두 가지 꽂혀 가지고 유치원생들이 어느 유치원 갈래? 엄마가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근데 앞에 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있다고 여기 갈래? 이렇게 꽂히듯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꽂히면 안 된다. 꽂혔을 때는 잠시 그 사로잡혀 있는 생각을 딱 고요해 한 다음에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생각해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해라.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많은 걸 공부해보고 꽂혔을 땐 절대 계약하지 마라. 사로잡혔을 때는 사로잡힘이 싹 사라지고 그래야 이제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 생긴다. 어떤 친구냐? 그래서 그 오피스텔을 도대체 왜 샀어? 이랬더니 아 스님 저는 솔직히 오피스텔 이게 안 오른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도 샀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 샀어? 그랬더니 솔직히 말하면 내 태어나서 보지 못한 처음 그 집을 딱 봤을 때 뷰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높아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보니 뷰를 보고서는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사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꽂혀서 사버렸다는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했던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뭔지 모르게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부모님도 살아나? 아니, 부모님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꽂혀 있는데 부모님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 화가 났는데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냥 샀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말을 왜 들어야 되는, 줄 어른들의 말은 어른들은 그런 걸 다 해봐서 거기 사로잡힌 거다.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그 나이 들어 가지고 이제는 그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어른들의 말을 듣는 건 엄청난 돈을 절약하는 거고, 그 사로잡혀 있는 그 냉정한 시선을 보는 그게 얹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게 뭔가가 있는지, 어디에 꽂혀가지고네 편협하게 이것만 보고 좋아하는 뭔가가 있는지, 그게 있으면 그걸 잠시시키는 시간을 가져라. 물론 그 거래하는 사람들은 뭐 내 이름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고 할 거다. 그 신경 쓰지 마라. 이 세상에는 당근에 여기 없으면 저기 있고, 이거 없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래도 두 개색에 꼭 있고, 집도 여기밖에 없지만 더 좋은 집이 있고, 반드시, 근데 노안하지 말고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오래오래 보고 평정한 마음으로 이제 사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다 삼진삼덕이에요. 집착심이에요. 그 사로잡혀 있는 분별심 가지고 무엇을 드나게 되면 그건 바른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결과를 처리하는 거죠. 그럼 왜 분별하지 말아야 될까요? 본래 이 텅 빈 자리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생각, 사로잡히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어리석은 중생의 길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이 똑같아요. 모든 걸 할 때 전부 다 내가 있는 그대로 보는 냉정한 평정심에 있을 때 그래도 되겠다 하면 해도 되는데, 어디 하나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게 되면 언제나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 쉽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하십시오.